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엔 예수님의 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신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 변론하시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어릴 적 보던 만화 영화들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늘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죠. 주인공이 적에게 그냥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마치 질 것 같은 긴장감이 어린아이들 마음에 가득 차오를 때쯤에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나며 결국엔 승리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해진 이때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반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전개로 나타나게 하는 작가의 어떤 이 필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렇게 흘러간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도 사실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 역사가, 그분의 섭리의 드라마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엔 어떠한 반전이 일어날까요? 드라마의 국룰은 지난 이야기를 살짝 살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종교적인 박해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십니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변론의 과정 중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갈등을 전혀 해소할 수 없는 변론이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폭발시키고 박해자들의 분노를 끝없이 가중시키는 충격의 발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박해자들이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그 말씀 이후에 지난주 말씀부터 예수님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행하심들, 그 표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뒷받침할 내용을 소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까? 무엇으로 그 신자 되심을,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사람이, 피조물이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미 많은 기적과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큰 기적,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영광의 빛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 일들마다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려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냥 까부는 자들은 바로 즉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갑자기 이상한 그 지옥의 사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막 심판합니다. 막 두들겨 패고 결국엔 막 불로 지져가지고 심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게 몇 차례 지속이 되니까 세상의 대다수가 한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저 천벌받을 박해자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은 놀라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적 능력으로 38년 동안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하셨던 것처럼 저 까불까불거리는 저 박해자들의 혀를 단번에 마비시켜 버리시고, 예수님을 공격하러 오는 자들은 다 다리를 마비시켜서 주저앉혀 버리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 성경에 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증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지 않니?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결코 즉각적인 상황의 반전을 일으켜 주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교회 세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이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갈 길이 더 멉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아팠던 병들이 막 낫게 되고 돌봄 교회만 오면 인생이 대박이 나면 승승장구하게 되면 교회를 욕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사자 셋을 보내서 그냥 괴로운 죽음을 온 세계에 라이브로 보여주면 지금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내 삶을 향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이것이 내 생명의 길임을, 내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 연구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로 된 이 성경의 의미를 읽을 때 이 성경을 다시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지고 옵니다. 내 상황을 반전시킬 그 이상의 내용, 도구로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 내 당장의 유익 그 이상을 받아들이질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했던 박해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들 성경 연구했지? 알고 있어. 너희들 성경 연구했던 자들이잖아. 성경 읽어봤잖아. 공부했잖아.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엔 그들의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들이 생각하는 반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잘못된 선입견과 근거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박해받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왔어도 그들 눈앞에 나타난 이 초라한 촌스러운 시골 출신의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박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딴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계시, 알려주심, 도와주심, 그것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반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판장에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 하고 변론하시는 내용이 다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비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박해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소하십니다.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40절 하고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증언하는 나를 너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 그들의 부끄러움의 가장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종교적인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발가 벗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너희가 성경 읽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대에 세워두고 그분을 평가하려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타락의 근원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43절과 44절을 제가 좀 의역된 성경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인류의 그 내면의 동기, 내적 동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는 인정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다. 그건 나의 것이 아니야. 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 우리는 반대로 이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는 좀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 화려한 인테리어, 호화스러운 음식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면 가까이 가려 합니다.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날 좀 가까이 두었으면 하면서 나도 배워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우리는 늘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자녀는 아마 평생토록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매어서 살 것입니다. 선생님이 돼보니 아이들이 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너무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과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너무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그냥 밑이 깨진 독을 채우듯 허무한 노력에 살아가고 피곤하며 괴롭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그토록 바라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깔보며 가벼이 여깁니다. 도대체 남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즉각의 인정과 보상이 없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 책임을 피하고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사람의 인정은 추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허름한 모습의 예수님은 외면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그분의 외모만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외모란,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겉보기에 멋있고 흠모할 게 별로 없는 그러한 분, 그러니까 못생기셨다고 말합니다. 볼 게 별로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력, 그분의 정치력, 그분의 군사력, 그 어떤 것도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은 오직 그분의 속사람, 그분의 진짜 정체성,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있었고, 그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놀라운 그 계시 속에 있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한 치유의 손길들 속에 있었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몰라주면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어땠어? 이거는 어때요? 내 아내를 맨날 괴롭히죠.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합니다.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기 원해 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게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스승님께, 때로는 성도님들께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목사의 참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살아가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의 인정만을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고발하십니다. 박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을 괴로울 정도로 밝히 보여주면서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십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박해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장 큰 구원을 맛봤습니다. 6월절에 구원을 맛보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단순히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은 생명같이 붙드는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람들이야, 모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모세의 말씀을 완전히 그 배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 판단 속에 모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너희가 말씀으로 나를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모세가 고발할 인생들은 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굳건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오히려 나를 공격해 올 때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외치는 자가 도대체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청렴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뒤가 구립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막 명분과 이유와 그럴싸함으로 다 포장해서 남을 공격하는 인생이 똑같은 실수,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반전 드라마가 반전이 있어야 재밌다고 했는데 하나도 재미없게 다가오는 불편하기만 한 이 예수님의 반전. 문제는 너야.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너는 너가 말하는 걸 다 고지것대로 너가 어기고 있어. 너가 심판받을 거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의 자랑도, 우리의 명분도,
우리의 인맥도, 우리의 지성, 그토록 잘난 척하는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믿을 수 없게 타락했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무시무시한 우리를 향한 진단을 넘어서서 여전히 이토록 거절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향해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그들의 부당한 재판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고 여전히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주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바랄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진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의 영광의 허울과 달콤한 거짓말들을 걷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그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본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면 배신당합니다. 무조건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것이 죄인과 죄인이 어울려 사는 이 땅의 이 아픔과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인생의 흉내라도 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가올 우리의 자녀를, 내 제자들을 서로를 위해 나를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뼈아픈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괴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고발하시는 예수님을 증오와 배반으로만 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죄인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피곤한 그 삶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